결혼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신앙 생활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교회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나가면은 또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은 이 결혼과 신앙을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 왜 꼭 그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냐 말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즉, 온전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결혼 생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좋은 신앙생활이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더니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가 결혼 생활의 안정과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이 세상에 이 또한 없어질, 이 또한 사라질이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사람이에요. 그랬을진데 성도의 영원토록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의 의의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한 좋은 방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쨌거나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희비가 엇갈려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결혼 생활도 좋아지더라.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있었던 그 실화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이제 정비소를 이제 크게 하시는, 자동차 정비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 남자분은. 그리고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이분은 요즘 현대인에게 보기 드문 한 모습이 뭐냐면, 매일 아침 새벽 4시, 5시에 되면은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 앞에 정한수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이, 남자분이 서울 시내에 이런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물 떠놓고 빌어요. 자신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교회를 나가고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인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허용은 하지만 서서히 이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에 부인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단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퇴근을 딱 해서 첫째, 집에 부인이 없다. 그럼 먼저 기분이 팍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없으면 좋아라 하던데 이런 분이 계시면 그 여성분들은 평상시 삶을 깊이 반성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보이면 남자들은 기분이 딱 상해요. 이게. 그 두 번째, 집에서 딱 부인이 안 보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동공이 커지고 코평수가 넓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밥을 준비 안 하냐. 남자들에게는요, 밥이 무지 중요해요. 그리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냥 대충 먹지. 그건 여자들이 하는 소리고요.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도 차려지지 않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남자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애들 밥을 안 먹였다.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야, 애들아,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교회요. 애들이 그러는 거야. 뭐 교회? 집이 꼴이 이게 뭐고 밥은 뭐야? 이게 밥 저녁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니? 너네들은 밥 먹었냐? 그 애들이 아니요. 아빠 배고파요. 여기 이제 돌아버린 거죠.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써서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씩씩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다 온 부인을 딱 붙잡아 놓고서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게 뭐냐? 집에 꼴이 뭐냐? 남편이 왔는데도 어떻게 집에서 기다리지 않냐?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밥도 차리지 않느냐? 애는 왜 굶기냐? 그래가지고서 그 남편의 공격에 부부싸움이 생기시는데요. 그 부부싸움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된 것 같아요, 2시쯤. 네. 당시에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고 교회 옆에가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택이 이제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 근데 2시에 됐는데 빵빵빵빵빵빵빵빵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뭐 새벽 예배 시간 벌써 다 됐나? 보니까는 시간은 아직 안 된 건데 2시에 누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벌써 한바탕 한 그 분위기예요. 예? 그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야, 이 목사 양반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예?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 부인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안일이 엉망인데 밥을 안 챙기고 있는데 애를 굶기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생각하냐? 아니, 목사 양반 얘기 좀 해봐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젊은 나이였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에 빠져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밥도 안 챙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문제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꾸고 얘기하면 이 부인이 교회에 안 다니고 교회에 안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집안 정리가 잘 되고 밥도 잘하고 또 남편 퇴근할 때 환영을 할 거란 얘기죠. 당연하지. 그 이후로 이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얼마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야, 제발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인을 향해서 야, 제발 좀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남편이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부인도 믿음도 뭐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싸우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안 왔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이 부인이 그때부터 뭐 집안을 삐까뻔까하게 뭐 이렇게 막 해놓고 정리정돈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저녁이 되면은 남편이 퇴근할 때 여보 어서 오세요 뭐 그러고 애들 막 밥 챙기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인이 세상에 허구한 날 늦잠 자지 허구한 날 일어나지도 않지 거의 24시간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지 실상한 여자같이 시원하겠지 집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모처럼 밖에 나가면은 뭐 동창 만나러 나간다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러지 여전히 남편 애들 밥 쫄쫄 굶기는 거 똑같지. 그리고 이 부인이 그 초췌한 모습 보면서 남편의 결론이 뭐냐면 야 교회라도 가라 교회라도 이러지 말고 좀 교회라도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애들이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애들 연극하니까 또 부모의 도리가 가서 또 이렇게 뭐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 보러 이 남편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것이 2년이 되어져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인하고 남편이 정말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뭐 사역 훈련도 하고 공부를 쫙 훈련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궁금했다는 거죠. 아니, 왜 기독교에 빠지냐? 근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향해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신앙이 쫙 세워지는 그 즈음에 그 수년 동안에 내려오던 그 회사의 경영 부실로 인한 적재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이분이 위기 순간에 해가지고 뭐 힘차는 경찰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거 수많은 사람들 그 빚쟁이에 막 쫓겨야 될 만큼 그 위기에 놓였는데 그 위기 순간에 이분이 그나마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간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부도의 위기를 넘겼어요. 넘기고 파산 신청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한 그 회사가요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도 굉장히 공장도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 일은 빠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물 떠놓고 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수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해요. 두 손을 콕 모으고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니까 순수합니다. 그 이분이 그 개척교회에 본곳, 그레이스 차도, 교회 차도 하나 헌금하고, 복사기도 헌금을 하고, 팩스기도 헌금을 하고, 또 목사가 뭐 그 선교에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아주 과분할 정도로 그 지원을 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안수 집사까지 되었던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이단처럼 하는 거 말고요.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서 에이 설마 꼭 저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얘기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신앙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가치관 정립을 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진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염려가 없는 인생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인생을 원해요. 그 염려 없는 인생 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의하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서 7장 전체가 지금 다 결혼과 관련된 얘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염려 없는 인생을 축복하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얘기를 32절에 장가가지 않는 사람 예를 들은 거죠. 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의 일을 염려해요. 주의 일.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건 주의 일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관심을 두어서 이 장가가지 않은 총각은 어떻게 한다?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가고 시간이 주님께 가고 내 모든 걸 주께로 가기에 좋아요. 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장가가지 않은 남자라는 것은 6월 24일 날에 제가 설교했던 독신과 이혼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독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고요. 이기적으로 반항적으로 잘못된 독신자들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했던 독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잘못된 독신자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독신으로 있어도 주를 안 섬기고 주에 대한 그 생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그런 잘못된 독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시린처럼 헌신하기를 원하는 독신자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이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33절 말씀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염려해요.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일이 많지요.
그 이 세상에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장가를 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일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 표현에 좀 남자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지금 이 고민들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이 남자들 중에 야 남자가 뭐 그런 고민을 하냐? 나 그런 거 다 초월했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아내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고 아내가 잔소리하고 아내랑 부딪히고 아내랑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또 이랬다가는 또 아내가 또 뭐 한 소리 하겠지. 또 이러면 또 아내가 또 뭐 어떻게 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에 대한 염려예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이게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기 전에는요, 마음의 100%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장가를 가니까 마음의 50%는 아내를 신경 쓰는데 여기를 가더라는 것이에요. 아내들은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도 아내는 기쁘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건 당연히 기쁘게 하면 기뻐지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좀 이따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마음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어지는 34절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집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한쪽은 주님에게 한쪽은 아내에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결혼 시집까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얘기하죠. 미혼, 시집까지 아니하는 그 자와 처녀는 어떤 일을 해요? 주의 일을 염려해요. 주님의 일을 염려해요. 그 주님의 일이 뭐예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내 거룩한 모습을 주께 드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의 처녀들. 여기서도 이 처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독신자가 아니라 주 앞에 헌신된 독신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주님께 내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집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니까 아까 남자처럼 세상 일은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는 결혼하면 누가 신경 쓰인다? 남편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 좀 또 승질 안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안 싸고 좀 살 수 있어. 어느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며 어느 부부가 막 그냥 냉전 세계로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신경 쓰이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의 신경이 쓰이는 게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한다니까 남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역시 말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안 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현 좀 하셔야 돼요. 표현을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도 남편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도 상대의 배우자는 기뻐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남녀가 쓰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데서 오는 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하고 사자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둘이는 죽고 못 사는 죽도록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해서 두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저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사자는 풀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성스러운 소의 그 정성에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 사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한테 날마다 갖다 줬어요. 이 소는 그 음식이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꾹 참았어요. 드디어 그들의 인내심에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그 참을성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둘이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나 당신한테 사실 불만이 많다. 이쪽에서 나도 당신한테 좀 불만이 많다. 그리고 서로가 그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둘이의 그 심각한 대립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와 이 사자가 헤어지면서 둘이 남긴 똑같은 말 한마디.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굿바이. 뭐가 문제인가요? 자, 10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옆 사람이랑 얘기해요. 뭐가 문제인가요? 결국은 둘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은 굿바이 했습니다. 자, 10초 동안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서로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게리 체프먼의 이야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가 보았을 때요. 사랑의 언어가 어찌 5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분류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용하는 언어가 어떤 사람에겐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에요. 이 사람은요 스킨십을 통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에 대한 언어예요. 제가 보니까 그 항목을 보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이더라고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집중을 안 하면은 제가 무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막 이렇게. 쫙 집중하는 거, 인정해주네. 그럼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인정이 제 사랑의 언어예요. 끝날 때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논하기 시작해요. 4번째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고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흔적들이 있을 때에 사랑을 느껴요. 자, 이 5가지 언어를 놓고 볼 때, 이걸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그 아내에게는 사랑의 언어인데, 이거를 몰랐던 남편이 자기 아내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좋은 집도 샀고,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여행도 하고 하는데 아내는 늘 불만인 거예요. 그 남편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냐. 예? 근데도 이 아내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은 아주 사업도 잘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아내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집중하는 것을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인데, 이거를 모르고 남편이 스킨십을 한다고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비싼 선물을 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소와 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랑의 언어 속에서 빚어지는 모습이에요. 난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 이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처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의 사랑의 언어였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한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한다. 좋은 거죠. 기본적인 거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뻐지지 않는 게 부부 사이의 모습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데도 기뻐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야, 참 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부 사이에 그런 행복과 만족감은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왜 독신 얘기를 하고 왜 결혼한 얘기를 하면서 독신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고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신 얘기와 결혼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35절에 말했지만, 첫째가 너희 유익을 위함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어쨌든 인생의 유익이 뭐냐, 인생의 유익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함정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치에 합당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치에 합당하다. 그 얘기는요, 보이기에 좋다라는 것이에요. 덕스럽다, 은혜롭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스럽고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주님을 섬길 때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누가? 특히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져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분산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혼란과 무질서 속에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주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집중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주께로 향한 나의 100%의 마음을 원해요. 그 진지함과 차분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에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독신 얘기를 하고 결혼 얘기를 하면서 독신은 주를 기쁘게,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를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너에게 유익이 뭐냐? 너희들에게 덕스러움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금 결론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이어지는 6절과 37절 말씀은 이건 약간 번역이 좀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요지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기회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36절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36절의 결론은 이만저만한 이유가 될 때는 결혼을 하라예요. 여기서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37절 말씀에서는 이만저만한 이유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결혼을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로 결론을 지을 때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앞에 얘기했던 너에게 유익하고 보기에 덕스럽고 주를 흐트러짐이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 괜히 했나,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 딸을 결혼시키지 말아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결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보면 이건 재혼에 대한 거, 재혼. 과부의 재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요. 그게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왜 아내를 예를 들었냐면 당시에 재혼의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내한테는 그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설명한 거는 아내에게도 재혼할 권위가 있다. 이걸 강조해서 남녀 공익 사별 이후에는 재혼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우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만저만하게 묶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배우자가 떠나간 상태에서는 묶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고 장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집 가야 될까요? 장가를 가야 될까요? 말까요? 포인트 39절 맨 밑에 다시 재혼을 할 테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 표현이죠. 그 주 안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재혼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랑과 재혼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재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기의 결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 영적인 일체감에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일체감이 형성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부부의 일체감 하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일치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부부가 하나가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부부입니까? 그게 일치가 됐습니까? 한 솥밥 먹는다고 하나 된 부부입니까? 한 이불 속에 잔다고 하나 된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따로따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하나됨은 어디서 오는가? 보이지 않는 그 정서적인 하나됨이 어디서 오는가? 그 영적인 하나됨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에서. 왜 이 부부를 얘기를 하고 독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너에게 덕스럽고 보기 좋은 거라고 얘기하며 이게 왜 주를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신앙의 일치로 인하여 부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부가 진정으로 만족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항상 한 소리가 있는데 삼각형의 원리를 꼭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양은수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맨 위에 꼭지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왼쪽에 꼭지점은 이게 나. 오른쪽 꼭지점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살표가 그려지고 배우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쪽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사이는 가까워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와 나 사이는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이게 웬일입니까? 부부 사이에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 진실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경외심은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며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며 모든 삶의 기초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그런 사람은 남이 보지 않아도, 저 은밀한 곳에 혼자 놔둔다 하더라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짓 안 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이게 결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잃고 결혼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권 되는 부부라면 하나님도 얻고 결혼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은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자면 이건 이 땅에서나 존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나누어짐이 없이, 분산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집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아, 결혼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에 마땅한 본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로 따라오는 게 부부 사이가 좋아졌더라 해요. 결혼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신앙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에는 흐트러짐이 없는 주를 온전히 섬김으로써 부부 사이가 더욱더 좋아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축복합니다.